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번째 계명을 나누기 전에 잠깐 지금까지 살펴본 10계명의 구조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접적 의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큰 틀 안에서 자 그러면 1계명은 어떤 것에 관련된 거였냐면 우리의 예배 대상에 대한 계명이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거죠. 2계명은요 예배의 참된 방식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이른 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3계명은 예배의 참된 태도에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예배한다 라고 했습니다. 4번째 4계명은 그러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지정된 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당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정된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예요. 예배에 대한 거. 자, 5계명서부터는 이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인데 5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상호 관계라고 그랬죠. 인간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는 의무. 6계명은 생명을 존중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무. 생명을 우리가 존중해야죠. 7계명은 성문제, 결혼생활의 신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8계명은 재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9계명은 언어생활, 명예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큰 범주로까지 연결지어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 했어요. 이것이 이제 대유리문답이 가르치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10번째 마지막 계명이에요. 대유리문답 146번입니다. 제 10계명은 무엇인가? 시작. 제 10계명은 이러하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한 문장으로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10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구하는 바와 금하는 것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0번째 계명이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147번. 제 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제 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흡족하게 여기며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이웃과 이웃의 재산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다. 좀 의아한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유리문답 지금까지 볼 때 각 계명들 그 답을 보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으로 딱 넘어와서는 이 답이 굉장히 좀 짧죠. 그죠?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 왔을 땐 답이 짧을까요? 아마 이제 각각 우리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리문답은 각 계명을 살펴볼 때 단순한 그 조항만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범주 아주 넓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범주가 넓고 또 그리고 그 범주를 설명함에 있어서 내면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와 목적과 동기까지도 함께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을 저지른다라고 할 때 그 죄악을 저지르는 내면은 도대체 뭐냐?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탐심이 살인을 일으키고, 탐심이 간음을 일으키고, 탐심이 도둑질을 일으키고, 탐심이 거짓 증거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10번째의 어떤 독립적인 계명이면서도 사실은 지금 이전에 다 들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설명할 때는 그것을 굳이 다시 한번 반복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쓰지는 않아요. 길게 쓰지. 그러나 길게 쓰지 않는다고 해서 10번째 이 계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이전에 설명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말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는요, 그럼 어떠한 삶을 요구하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요구하는 바다. 우리가 충분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수 있죠.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아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모습,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자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만족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요? 할 때 첫째로 이 만족은 자기가 만족해야 돼 해서 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만족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분량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만족합니다요. 우리가 남들이 가진 재물이나 남들이 이룬 업적을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내 것이었다. 내 것이 될 수 있었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많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빼앗아다가 그 사람에게 주신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초연해 줄 수 있죠. 그렇지. 저거 원래 내 것 아니었어. 그러면 우리가 초연해 줄 수 있는 게 원래 내 거 아니니까. 물론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참 이 부분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어요. 목회도 아주 정말 잘해요. 남들에게 다 인정도 받아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축하해 주죠. 또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씁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뭐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그 목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 사람도 별로 없는 시골 교회에서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는가 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분은 없을 텐데, 없을 거예요. 근데도 뭔가 씁쓸한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이뻐해 주시냐는 거죠. 그죠? 나는 뭐예요? 이러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원래 저거 내 거 아니다. 내 거였는데 내 자리였는데 그거 빼앗아다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허락하신 자리가 있고 각각 정해주신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거죠. 우리는.
자, 둘째로 이 만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오히려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제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제로 정도도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보세요. 우리가 마이너스에 제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니에요? 다 0이 돼버린 인생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잠깐 100년 동안 즐기는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멸망하는 존재들이 아니게 된 거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플러스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만족할 수가 있어요.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이 만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라고 할 때에 앞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또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이 업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업적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 달란트 보면 5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기죠. 자, 5달란트 남긴 자가 2달란트 남긴 자보다 2.5배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한 명은 5달란트 남겼고 한 명은 2달란트 남겼으니까 이 사람도 많이 남겼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동일하게 칭찬해 주시고 동일하게 그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업적 비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상대적으로 2달란트밖에 못 남겨서 이 땅에서는 이게 뭔가 좀 불만족한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실 거라고 말씀도 하세요. 이건 좀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만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보겠어요? 똑같네 그러겠죠. 똑같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다르네. 같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업적의 어떤 경중으로가 아니라 맡은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이를테면 예비세계예요. 예비세계. 이 땅이 본세계가 아니에요. 예비세계고 주님 오실 때에 이 예비세계는 다 말려 사라져버리고 이제 본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본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여러분, 저 사람만 더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테스트.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것 가지고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게 받은 것 때문에 그걸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의 종류가 달라요. 테스트의 종류가. 그러니 우리의 테스트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그 본세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므로 그 소망으로 만족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넷째로, 그 외에 또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매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우리는 또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종종 하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제 그래요. 그죠?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면,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걸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침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호흡을 못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우리는 수명이, 모든 사람이 기대 수명이라고 해서 100세를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호흡을 주심으로 살아간다예요. 그러므로 10년을 살았으면 10년밖에 못 살았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누리게 하셨네. 10년 동안 주셨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난 원래 빈손으로 왔는데, 아무런 힘도 없이 왔는데, 응애하면서 정말 손짓발짓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걱정하는 것 아니고, 괜히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항상 제로에서 출발한 거다. 영적으로도 제로에서 출발했고 육적으로도 제로에서 출발한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이 현장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만 안 하면 돼요. 비교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바는 자족하는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사님, 근데 이제 저는요, 이게 꼭 숙명론처럼 좀 들리기도 하네요. 그럼 삶의 어떤 개선이나 어떤 그런 수고와 노력,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러한 생각이 불현듯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생활의 활동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만족하면 그 만족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개선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개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동기는 불만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족의 자세를 가지고 수고와 개선과 노력을 하는 게 뭔가 안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당연히 같이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같이 갈 수 있어요.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자, 사업의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재 상황에 일종의 불만족을 가지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이 번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 자체가 이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불만족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이 사업의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이윤을 얻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회사업과 구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개선과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이 상황에서도 나는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어요. 구제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해요. 근데 한편으로 더 크게 하기를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불만족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의 질을 더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 현재 처지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가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과만을 섭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과뿐 아니라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함께 담아내고 있는 섭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정, 기독교의 섭리는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면서도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개인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 시기와 질투, 이 땅에 미련과 소망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괜찮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도 충분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만족해버리라. 오늘 대우리 인더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는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의 사회에 안타까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는 불만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처지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가질 수 있죠.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룩한 불만족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니까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불만족, 즉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 만족하니 뭐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상관 안 해 라고 해버리면 그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유리 문답은 지금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며 라고 지금 가르쳐요. 이 십계명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 참고 구절로 써놓은 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에요. 자, 교독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같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이 탐심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반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족, 만족하는 것. 이거하고 탐심은 반대되는 거예요. 또 뭐하고 반대되냐면 이웃사랑. 그래서 탐심의 반대말은 자족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가 이웃의 번영,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안 될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시하면서 살자는 게 아니라 이웃의 어떤 부족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복지가 나의 복지인 것처럼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십계명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선별 지급해야 된다, 보편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어요. 각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피해를 입은 분들을 정확히 잘 파악한다는 전제하에 선별 지급이 맞아요. 아니면 쟤들은 맨날 받고 뭐 세금 꼬박꼬박 내는 나는 왜 맨날 누락이냐, 뭐 이런 댓글들이 인터넷에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국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그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 받아야지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보편 지급이라고 해서 그냥 꽁돈 받듯이 받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근데 꼭 받아야 할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고 막 불만을 표출하는 것, 그건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아마 심사숙고하고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편 지급하란 말이야 이제 그렇게 꼭 외치지는 말고 어떻게 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잘 도움받기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만 품고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를 살펴봅시다. 148번 문항입니다. 제 10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제10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여기는 일, 이웃의 재산을 실시하거나 시기하는 일, 그리고 그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 도리에 벗어난 감정이나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자, 당연히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에 불만을 갖는 것, 이거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죄죠. 열왕기상 21장 4절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뭐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이제 백성 중에 한 명이 나봇, 이 포도원을 더 가질 수 없어서 이렇게 불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내가 없어서 불만족도 있지만 내가 가진다고 해서 불만족이 사라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거기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또 불만족을 갖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처지에 불만족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어요. 또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자기를 가장 높은 존재로 높여줬는데요,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만으로 삼아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하만이에요. 끊임없이 다고 더. 다니엘서에 나오는 총리들도 보세요. 다니엘이 같은 총리였는데 근데 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총리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불만이 가득해져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그런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꼭 없어서만 불만족이 아니에요. 없어서 불만족도 있지만 내게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불만족하는 게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날 정말 절대의 빈곤, 우리나라에서 먹을 게 정말 없어서 힘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더 많은 거를 못 먹어서 빈곤한 건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분명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행복지수는 떨어졌어요. 격차가 막 벌어지니까 나의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먹을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만과 불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을 때 왜 내가 불만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헛된 비교 의식이 내게 들어온 것 아닌가? 혹시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버려서 그런 것 아닌가? 혹시 우리 안에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너무 엷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족의 이유, 만족의 이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항상 복음으로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불만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예요. 이건 연결돼 있어요. 성경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으로 싸우는 게 있어요. 투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펜트하우스라는 그 인기 드라마를 IPTV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3회까지 봤습니다. 제가 이걸 끝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막장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인간의 어떤 심성을 좀 극단으로 몰아붙여서 표현했다는 생각으로 인간 탐구 의미에서 좀 보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인간의 그 불만족, 허영심, 시기와 질투가 끝이 없더라고요.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가 질투하고 시기하는데요. 제가 3회까지 봤다고 했잖아요. 중학생들도 서로 모함을 해요, 세상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시기와 질투심, 이게 정말 현실일까?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그려낸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 새벽기도회 때 열왕기상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솔로몬 재판이 나왔어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이에요. 창기들이 있어요. 아이를 막 낳았어요. 신생아예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잘못되게 사고가 나가지고 한 아이가 죽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산 아이를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아이를 그 옆에 있는 창녀의 품에 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산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각각 나눠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엄마 말고 죽은 아이의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게 반으로 나눠라. 그게 맞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가
아니 지금 이미 지금 성경에 있고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불만족,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전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내 것을 불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상이.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또 뭐도 있냐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것도 있어요. 그 대상이 우상도 됐지만 내가 우상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저것을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이 말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냥 아웃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물질이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이 뭐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우상이 됐다. 내가 신이 돼버렸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탐심이 가득했죠. 다른 것은 임의로 다 먹을지라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큼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아담과 하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탐심으로 넘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것을 탐한 거예요. 선악과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존재,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정하는 존재가 될 거야 하는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적당히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렇다면 탐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으로 자꾸 이 탐심을 쫓아내야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만족하는 마음, 그런 만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히 채워나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도록 합시다.